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길이 참으라. 예, 이 말씀 야고보서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예요. 7절부터인데 5장의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잠시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의 경고지만 단순히 부자의 말씀이라기보다도 뭐냐면 부자이긴 부자인데 악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부자,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그런 악한 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딱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있나?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나? 뭐 우리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가만 보면 그러한 악한 자의 승리가 영원히 계속될까요? 아마도 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떻게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간단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사실의 바탕을 두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뭐라고 권면합니까? 일단 우리 처음 본문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딱 요약을 하면 뭐죠? 인내하라, 참으라. 그 얘기잖아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치 농부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위해 기다리듯이. 자, 보십시오. 농부가 열매를 위해 기다리기 이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땅에다 씨를 뿌렸어요. 씨를 심었어요. 뿌렸어요. 근데 그때는 땅바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 씨를 뿌리면 씨가 보여요? 매는데? 그리고 또 심는 것도 있잖아요. 안 보여요. 흙만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른 비, 여기는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의 비유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들은 아주 간곡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른 비는 뭐냐면 씨를 땅에 심었을 때 그 싹이 틔울 수 있을 때 싹을 틔우기 위해 이른 비가 내려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져야지 땅에 싹이 틔워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자랄 때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필요하고 싹을 틔울 때는 이른 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를 맞고 또 해를 맞으면서 자라나다가 결국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그 농부들, 그 열매를 농부가 알고 있잖아요.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해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부들은요, 해마다 경험했던 그러한 그 열매를 낼 때 정말로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알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잘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른 비나 늦은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기다리듯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물도 닦아주시고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또 수고하고 애쓴 그 손으로 발로 얼마나 그 많은 수고와 애쓴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실 그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참 내 마음은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억울한 일이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참 당황하고도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모두를 향하여 주신 그 권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주로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첫 번째 싸워요. 내가 어려우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를 만나든지 다 싸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것을 내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뭐냐면은, 세 번째는 그거를 생각하기도 싫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부딪히기도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싸움, 두려움, 도피 이러한 것으로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 그랬죠?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자, 봅시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정말로 잘 실천은 안 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과 더불어 싸워서 나를 이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싸우는 상대가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누구랑 싸워요? 상대랑 싸워요. 그 상대가 근데 누구냐면요. 내 동료고 내 가족이고 그러니까 뭐냐? 같은 편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같은 편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나와 생각도 같고 아니면은 뭐 내 가족이거나 아니면 내 친구거나 또 나의 동료거나 뭐 이런 공동체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일을 도와줄 때는 내 편이고 그렇지 않고 뭐 반대로 자꾸 내 의견을 반대하고 그러면은 뭐 다른 편 뭐 어떤 때는 다른 게 아니라 막 심하면은 막 아우 정말 원수 같아 막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해서 내 편, 네 편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걸로 편을 가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한 편이라고 봅니다. 한 편으로. 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다 한 편이면 다른 편은 없겠네요? 그러면 다른 편인 적이란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저기 뭐죠? 성경에서는 뭐 적이라 하고 원수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뭐냐면 다른 편인 적이란 바로 어두운 사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하고도 싸울 필요 없이 누구하고만 싸우면 된다고요? 사단. 근데 우리가 그 사단이랑 싸우는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냐면 우리가 사람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단이 그 사람을 써요. 취해서 그 사람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해갖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 그런 자들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을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갖고 내가 그들을 아주 의롭게 내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혼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봤자
우리는 정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강교한 사단의 영하고 싸워봤자 우리의 육신은 지고 맙니다. 예, 할렐루야. 어제 돌을 맞은 우리 수호가 왔네요. 설교를 하는데, 예, 앉으세요. 예,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천지 만물의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승리자임을 선포하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 누구도 주관자가 될 수 없고 오직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으로 맡기고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분을 내고 막 씩씩거리거나 그러지 말고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이게 나의 어리석음이었구나. 이런 점을 발견하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나 나나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는 돌보고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랑뿐임을 또 한 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의 속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각각 다 보세요. 어떤 사람을 불구하고 보면 자기 자신의 내가 질책을 받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심판받는 거 절대로 싫어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단점이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꼬집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마워 이런 사람이 글쎄요. 아주 정말로 진짜 오히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자녀가 맞기 싫어서 잘못했어요 이러지 못해도 그 마음속으로는 부모를 원망할걸요. 왜 야단을 치지? 그냥 내 부모는 나를 다 용서해 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봅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나를 바꾸면 실력이 되지만 남이 나를 바꾸려고 하면 상처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생채기 내게 하면서 서로 원수되게 하려는 그 전략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원망에서 시작이 돼요. 성경에서도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게 딱 만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바로 애굽의 그 군대가 추격해 왔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도가내든 쥐처럼 그렇게 꼼짝없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원망인 거죠. 예, 인간적인 그 본능이 악한 본능이 솟구쳐 오른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향해 원망해요. 모세 네가 출애굽 하자고 해갖고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런 소리만 안 했으면 비록 애굽에서 바로의 그 치하에서 좀 힘들었어도 고생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목숨까지 우리가 이렇게 죽임당할 어려움 위험에 놓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닥쳐진 위험이에요. 근데 모세를 원망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나요? 당연히 해결되지는 않죠.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건데 근데 이상하리만큼 진짜 기적이 딴 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순간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를 들어 각 가정의 부부로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겨져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부의 연을 맺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나 살아가게 만드신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겠어요?
물론 혼자 사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뭐 카톨릭의 신부들도 혼자 살고 또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혼자 살아도 좋은 그러한 예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이 중요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가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맺어주셨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힘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 거 서로 토닥토닥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더 힘 써볼게. 내가 더 한번 노력해보고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집에 지붕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정말로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너지는 지붕을 그 부부가 둘이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혼자서 받치는 것보다 둘이 받치니까 얼마나 더 든든하겠어요? 지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무 연약해서 받칠 힘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못 받쳐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받치고 있으니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무지 힘들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아파.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받쳐서 이 사람이 간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부부의 참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죄성을 자꾸 자극시키죠. 그래서 정말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원망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막 그래서 싸우게 만드는 일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머리로는 싸우게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기운만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싸워봤잖아요. 예, 싸우면 맥이 축 늘어지잖아요. 그나마 근데 신앙의 믿음의 부분은 참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싸우다가도 금방 느껴요.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금방 서로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다시 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우리 목사님과 저하고도 우리 목회자 부부도 예전에 평신도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는 그 열정이 너무 높다 못해 물론 본질은 주를 위한 찬양입니다. 근데 뭐예요? 주를 위한 찬양이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맞다, 네 방법이 맞다 막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것이 소문은 안 났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대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소문이 난 거지. 근데 이거 소문날 일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잘못을 알고 우리가 참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당신과 나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는 건데 이 서로 잘났다고 이러는 것은 정말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사랑과 따스함으로 그렇게 폰히 감싸지는 것을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 다 서로 웅웅 울면서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다시 사랑으로 뭉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가정도 그러한데요. 교회에서라면 더더욱 교회에서 싸운다면 더더욱 큰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도들과 싸우다 못해 이제는 목사님을 원망하면서 목사님과 싸우면서 목덜미를 잡는 사람도 저 봤다니까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이런 사람들 저는 봤어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봤는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아니 심지어는 목사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화내고 자기 성을 막 내요. 그런 사람들 결코 복받기가 힘듭니다. 싸움의 바탕이 뭐라 그랬어요? 상대를 원망하면서 비롯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본문 9절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도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죠? 바로 두려움이라 했죠. 두려움.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엄청난 장애물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산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이 흔히 보여질 수 있는 가장 인간의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예들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나라,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이렇게 두려웠다는 거. 예. 그러니 일반적인 우리들은 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예를 제가 자꾸 여러분께 들어드리는 건데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죠. 12명이.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서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막 와서 막 흥분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 정탐하고 직접 눈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한 사람들의 더군다나 2명도 아닌 10명이 다 모두 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 백성들이나 사람들은 더 두려움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 정탐꾼들이 그랬냐면 딱 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은 다 짱땅만 하는데 그 가나안 민족이 너무 장대들이 많는 거예요. 막 커 보이고 막 군사들도 되게 많고 막 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하고 싸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딱 스스로 됐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감정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나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신약에서 예수님 공생애 때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려고 할 때 그 호수 가운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막 일어나서 막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와서 생각이 된 게 아니라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온 거죠.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두려움은 더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감정들의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인정은 돼요. 그렇지만 결코 바람직한 반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스스로 이런 반응들을 나 자신에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후좌우가 꽉 막히고 모든 면이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하나님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 10명의 정탐꾼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거대한 신장이 거대한 그 힘이 센 군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호수에 건너갈 때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새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들풀도 입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 새나 들풀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겨 두겠냐는 말이에요. 예? 방치해 두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수 어저께 돌이었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이쁘게 진짜 연예인 뺨치게 아역 모델답게 사진도 그렇고 여러 많은 손님들을 빵긋빵긋 참 이렇게 즐겁게 맞이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돌잔치 어떤 잔치에 가서 정말 어저께 우리 김수호 우리 아기의 돌 그 잔치처럼 이렇게 너무 즐거운 잔치를 오랜만에 참 만났어요. 근데 우리 수호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밝고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떠한 수고가 있었습니까? 바로 엄마 아빠의 그 수고, 돌보는 그러한 수고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뭐 수호 잘 키우면 누가 돈 줍니까? 오히려 돈을 벌어가면서 그러면서 다 투자하잖아요. 예, 방치해두지 않죠. 결코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진짜 깨질세라 어디 기침 한 번만 해도 그냥 막 집안이 온 집안이 난리가 나죠.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도 내 아버지이신 우리 찬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려움 당했을 때 세 번째 마지막 반응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도피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도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는데 내버려 두고 뭐 그냥 잠을 자버려요. 아니면 뭐 대부분 또 세상 사람들 그런 건 술에 취해 갖고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막 이렇게 피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더 심한 사람은 마약에 취하죠. 그래서 내 기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고 도피해서 내 기분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래서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산속으로 도망가 갖고 막 뭐 참선이라는 것도 하고 뭐 속세를 버린다고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괴로운 것을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면서 어떻게 혼자 도피 생활을 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예?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어떤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문제를 보지 않으니까 뭐 마음이 편한 것 같죠. 또 보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착각에 빠져요. 왜? 내 마음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그 속세의 문제가 그들의 말로 속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세상 속세에 남아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으로 인한 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계속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남아서 살아있는 거죠. 어쩌보면 그러한 불교의 처세가 도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잊으려고 하니까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잊는다고 해서 잊혀집니까?
그거에 대한 비슷한 단어 하나만 나와도 기억이 다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 같은 게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도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 떠나가 보이면 문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도피해버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면해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법 다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느 책에? 바로 우리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복음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제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오늘의 잠언 해서 이렇게 오늘이 11일이면 잠언 11장에 가장 포인트 되는 그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구절을 딱 이렇게 다 카톡 단체방에 올리는 그런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 달이 30일인데 잠언이 3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해서 묵상을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로 지혜가 생겨요. 그 잠언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지혜서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답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그 잠언을 오늘의 말씀이라는 그 잠언을 읽었을 뿐이고 느꼈을 뿐이고 깨달았을 뿐이고 감사와 찬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제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능력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까지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의 잠언 그 말씀밖에 묵상한 게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잠언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만드신 분만이 해결하실 거예요. 만들지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 사람들끼리는 몰라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뭐 안다 쏘냐? 나도 나를 모른다 뭐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오직 나도 나를 모르는 나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나는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전부를 알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 다 들어있는 모든 거는 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고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반응이 있었잖아요. 어렵거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세 가지: 싸우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도피하거나.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다른 올바른 반응을 주님 앞에 보여야겠습니다. 무슨 반응이요?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 그 믿음의 반응으로 보여지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참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죠. 인내하고 싶은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기가 힘들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내할 수 없을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때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다면 정말로 두렵고 또 그 두려움은 내가 뭐 불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바로 악인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되겠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 의인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우리들의 모습,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 이렇게 살아갈 때 솔직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지. 물론 똑같지만 다른 면은 구별되고 분별되는 모습은 그들은 세상에 그들의 욕정대로 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하는데 참 그렇게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수고가 정말 보잘것없게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에 따라 정령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의 예화예요.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그 선교사님이 여러 해 동안 아주 수많은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가 그 육적으로만 미개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도 오지 아닙니까? 예, 그 땅도 척박하고 거기 오지인데 영적인 거는 더 오지예요. 그래서 그 수고와 땀과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열매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 마침 해외 순방을 하고 돌아오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비행기에서 대통령이 딱 내리니까 그 군악대가 막 은은하게 장엄하면서도 그런 군악대가 은은하게 울리면서 예포 소리가 퐁퐁 이렇게 들리고, 그리고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공항에 나와서 막 그 망국기를 흔들고, 미국기를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딱 그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리면 그 발자국, 그 첫 발자국부터 레드카펫이 쫙 깔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그 시민들의 환호 소리에 이렇게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딱 나와서 고향에 계셔서 대통령 막 맞이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통령이 다 지나가니까 그 레드카펫은 싹 다시 걷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울렸던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어집니다. 그 후에 홀로 선교사가 고독하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렇게 딱 내려오는 순간에 대통령과 자신 간의 그 비교가 당연히 되잖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해외 순방을 갔다 오는 그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고 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나는 부인마저도 잃고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심하게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나는 맞이하는 환경이 하나도 없고 참 나는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속으로 좀 낙심을 했다는 것이, 낙심하려고 그런 찰나에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냐면요, 이런 말이래요. 이런 마음의 감동이었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어.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그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 줄 거야. 그 붉은 레드카펫 정도가 아니라 너는 황금으로 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하러 나올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누구의 음성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고난이 꼭 나만 겪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참 멀쩡한데.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도 정말 어려움이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바로 믿음의 인내를 해왔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야고보서 10장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보십시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10절 11절. 자, 성경 찾으신 분들만 함께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욥에 대해 함께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인내의 뭐라 그러죠? 본. 정말로 인내의 샘플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인내를 잘한 그 샘플로, 그 표본으로 나옵니까? 바로 욥이죠. 욥.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성품과 도덕성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욥은 7남 3녀를 낳았고요. 그의 소는 양이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이외에 많은 종을 거느렸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농경과 유목민 사회, 그때 그 시대야말로 아주 큰 재벌이에요. 오늘날에 비유하면 진짜 제가 가끔 워렌 버핏 얘기하는데 그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큰 재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욥이. 근데 욥에게 어떻게 뜻하지 아니했던 그 고통이 찾아왔죠. 큰 바람에 집이 그냥 갑자기 무너지고, 그러면서 10남매가 그 자녀들 10자녀가 다 한꺼번에 압사당합니다. 그러니 그의 재물은 순식간에 모두 다 강탈당하고 빈 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죠. 종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많은 몇백 몇천 마리의 가축, 그 짐승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불구하고 욥 자신이 어떻게 불치에 가까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욥을 보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아니 갑자기 왜, 그러면서 아내가 욥이 부자일 때는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잘 살더니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너 죽어버려라 이렇게 사느니, 그래서 네 하나님이 뭐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까지 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불과 그 며칠 사이에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욕과 같은 그 상황을 느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내 스스로 정말 죽고 싶은, 진짜 막말하면 내가 자살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상가상으로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어떻게 위로는커녕 그 세 친구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욥의 고통은 그가 범한 그 죄의 대가로, 너가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다 망하지 이러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질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 빨리 회개하면서 괴롭혔어요. 인류가 당한 고통 중에 성경에 나온 욥처럼 그러한 고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자신의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런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죠. 그런데 욥의 자녀들 10남매가 10자녀가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했으니 그 충격과 고통이 얼만큼이겠습니까? 하루 사이에 엄청난 그 재산과 그 종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나 하나 달랑 있어도 정말로 힘들었는데
내 몸이 어떻게 뭐 종양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악창이라고 표현은 되는데요. 막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막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으니 뭐예요? 피가 나고, 피가 난 상처에 염증이 나고, 말도 못하겠죠. 근데 어떻게 제가 앞전에 그 부부는 어렵고 힘들 때 서로가 위로하고 그래서 둘을 붙여줬는데 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욥을 원망하면서 집을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배신과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근데도요, 욥의 태도가 어떻겠어요? 그 아내와 친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욥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욥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결코 원망할 대상에 사람들에게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는 결코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정말로 제가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곤란을 당해도 결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노라라는 결심과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원망의 반대는 뭐예요? 감사죠. 그래서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너무 멋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천 년 이상의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을 그 선지자의 인물로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까지 은혜로 끼치는 그러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축복을 주셨냐? 다시 10자녀를 다시 주셨어요. 그래갖고 딸들은 그러니까 10자녀를 다시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아내, 더 좋은 아내를 얻게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딸들은 아주 그냥 천하제일 가는 그 미인들이 되었고요. 물질도 어떻게? 처음보다 몇 배? 4배. 처음보다 배나 주셨고 건강도 회복이 되어서 또 장수하는 140년을 더 살게 아들과 손자 4대까지 4대까지 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욥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지기를 우리 스스로가 기대할까요? 네. 지금 우리 최은규 청년 반주자 음악을 정말로 10년 이상 공부하고 미래에 그림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림을 그려봤습니까? 그림을 그려봐요. 아직까지도 흰 도화지예요. 배우기만 하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멋지게 잘 배웠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그 꿈과 비전 분명히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 그림에 그 도화지에 만약에 밝은 색으로만 원색으로만 칠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멋진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예? 빨주노초 파는 거 이렇게 원색 아주 화려한 요것만 막 그냥 그려진다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이 유치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멋진 그림이 되려면 좀 어두운 색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섞여져서 파스텔 톤이 있거나 막 그래서 색감이 막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곱게 드러나고 더욱더 멋진 그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공만 하는 그 밝은 색만 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나 아픔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렇게 성공만 한다면 사실은 그게 우리의 인생이 멋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들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고 또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그려졌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들이 그걸 찢어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그걸 다시 그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도화지가 막 찢겨나가는 그때 그 상처들을 통해서 제가 비유로 말씀해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그 상처들이 여물어가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것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위로하고 싶고, 정말로 격려를 하고 싶고, 해주고 싶고, 정말로 용기를 주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꼭 들어야 할 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복을 받으려면 꼭 하나님도 참았다가 그래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제 오늘 복을 줘야지 그러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뭐예요? 그 하나를 인내를 못해서 축복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기 힘들 때 정말로 내가 고비고 너무너무 인내하기 힘들어서 내가 진짜 숨구멍이 넘어갈 정도다. 이럴 때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바로 마지막 때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 이 소망을 가져서 정말 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살아가는데 상처만 있어요. 싸움만 있어요. 두려움만 있고 내가 정말 도피하고 싶을 때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한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그 실패랑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자신만 이 세상에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를 내팽겨치셨다면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 필요한 육적인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건강, 물질, 지식, 명예 등등 이러한 필요한 이유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저절로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우리가 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없다 하는 말이나 행동들,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말고, 죄는 다른 말로 악이잖아요. 악으로 사는 것, 죄를 짓고 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 증거를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그러한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해 내가 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고 있는다면 우리가 싸울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서 도피할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신을 다해 주력하고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죠? 복음 증거를 통해 드러나고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의 모든 필요 조건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삼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할 때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치 정말로 그냥 잠언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문제를 해결로 나가봤더니 오히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바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쁘게 잘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항상 말씀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하고 동행, 감사밖에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